교회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혼란 중에 세상은 분명히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또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이 경쟁의 세상에서 더 독하게 더 악하게 다른 사람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교회만 오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영적 카멜레온처럼 세상에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카멜레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닌다, 성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괜히 괴롭히고 괜히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회식을 가면 교회 다닌다고 술을 먹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괜히 더 술을 먹이고 싶은, 그렇게 막 마음에 어떤 간절한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구박하고 싶고 괜히 건들고 싶고, 또 교회를 향한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보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분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들,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사귀고 싶지 않아요. 말을 섞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시네요. 이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인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요? 저주하니 너는 무엇이 되래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한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박한다 그래서 우리의 제된 본성 그대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구박함이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15절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게 삶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참 이게 쉬운 말씀 같은데, 여러분, 이 쉬운 이 말씀이요, 내 삶에게 적용해 보니까요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어렵다 여겨지세요? 둘 다요?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요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내게는 일어나지 않은, 내게는 없는 좋은 일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녀 대학에 입학했는데 좋은 데 입학했어. 내 자녀 재수해. 근데 함께 즐거워해 주래요. 축하해 주래요. 축하가 나옵니까? 네, 말은 축하를 해, 축하해요. 근데 마음은요 힘들어요.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다른 자녀들 막 취직하고 결혼해요. 근데 내 자녀 30 넘었는데도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러면 축하가 됩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제 이제 총신의 동기들이 이제 담임 목회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가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담임 목회로 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축하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말은 축하해요. 축하해요. 근데 저것이 지금 저기를 갔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제 마음에도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담임 목회로 간다 그러면 목사된 제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러워요. 아니, 저것이 갔다고? 저것이 어떻게 갔지? 시기와 질투가요 제 마음에 막 생겨나더라고요. 담임 목회로 저렇게 가는데도 시기와 부러움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한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때로는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부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풍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형편이 즐거워할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처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믿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요 피스 메이커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 두 정치의 진보와 이 보수가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 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셔. 저도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제 정치 성향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성경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분별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진보냐 보수냐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복음이 더 중요해요. 복음 위에 진보냐 보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이 화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17세기에 도미니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17세기는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 유럽의 전쟁이 얼마나, 종교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대주교가 한 문구가요 이 세상을 흔들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본질에는 무엇이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본질이라면, 본질은 뭐예요? 진리에 가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화목해야 되나요? 신천지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천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돼. 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관용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요?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십니까? 본질 때문에 싸우고 계세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치약 짜는 거, 여러분, 치약 밑에서 짜 못 뜯고 중간에서 짜 못 뜯고 위에서 짜 못 뜯고 어떻습니까? 양말 뒤집어 놓으면 어떻고, 여러분, 그냥 오케이 내놓으면 어떻고, 아니 화장실 갔다가 물기 좀 안 닦으면 어떻고, 닦으면 어떻고, 그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비본질적에는 무엇을? 자유를,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에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민족적인 어떤 감정도 있어요. 일본 사람 그러면 우리 어때요? 그냥 똑바로 쳐다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옆으로 쳐다봐요. 일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 배척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풀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평화의 왕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벗어나면 다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준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넓혀서 여러분, 진리라면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자, 그 저주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요. 그러니 너는 그 저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요.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혹 줄이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고 있을 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마음이 다 들어요. 근데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알아요? 먹이래요. 여러분, 돈을 꿀 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돈 꾸면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왜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가 돈을 꿀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꾸어 주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20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말랄 때 마시는 그 일이, 여러분,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원수에게 선행으로 그 악을 이길 때에 그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선행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겁겠죠. 곧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 그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마치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듯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해석은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때 얼굴이 불그락 해듯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져.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떠해요? 쌤통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방식은 이 악으로 갚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가 흥행하냐면 더 글로리.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다 어떤 드라마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우리 자녀들과 정말 잘 봤던 한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어떤 드라마입니까? 다 복수극이에요. 여러분 복수할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때요? 너무 통쾌해? 너무 좋아?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통쾌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지, 나한테 악하게 한 놈 난 더 해코지해가지고 더 저 사람 그냥 못 살게 굴어야지, 아주 짓밟아 놔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내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 사용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제된 본성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원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제된 본성으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말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다 사라지느냐고요?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렇게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면 사라지나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귀한 목사님.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 목사님의 삶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있었던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이 공상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힘든 그 사건이 목사님에게 왔는데 이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0가지의 제목을 낭독했어요. 여러분 이 낭독의 이 내용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낭독을 읽을 때 얼마나 저도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두 아들을 보내고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의 제목을 감사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장례 예배 가운데 두 아들을 보내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림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두 아들을 순교하고 두 아들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양자 삼았단 말이죠.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아들은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손영 목사님이 두 아들 천국 보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양자 삼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렇게 죽으면 저 아들 어디 간다고?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저 아들 내가 양자 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원수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고, 우리가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우리를 박해하고 왜 원수와 같은 그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왜요? 그 영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 영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 영혼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영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화목하며 축복하며 걸어가는 자로 살기로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